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아무래도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생활 한 70여 년 마치는 주전 538년에 새로 부상한 강대국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 해방을 합니다. 그때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드게를 조카이지만 친딸처럼 양육한 딸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데리고 있었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매우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첫 딸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사실 고아니까 고아인데 삼촌이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잘 키워가지고 먼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왕후로 있던 사람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얻는 과정에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왕후를 선택을 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 바람에 모르드게 삼촌은 왕궁의 한 관리직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아주 신임하게 됐는데 이 하만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권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를 신임해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꿇어 경배하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이가 나빠졌고 하만이 알아보니까는 이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는 끔찍한 음모를 꾸며요. 127개 도에 있는 그때 페르시아가 저기 인도까지 다스리고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왕에게부터 그런 칙령을 내릴 수 있는 허락을 따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전국의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게 되었는데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 학살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내가 왕에게 탄원하는 수밖에 없다. 왜? 하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왕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왕후인 내가 이때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말에 에스더는 매우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실로 나가게 되면 혹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왕의 그 시큐리티를 위해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도이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던 에스더가 벌써 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알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시 편지를 보내옵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에 다시 한번 이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헬라 말의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흘러가고 시간의 경과나 과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렌더, 이것이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왔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하는 이 수평적인 또는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안목에서 이 시점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카이로스적인 안목입니다. 카이로스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즉 기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는 수직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수평으로 흘러가는데, 직선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룰 것이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펼쳐줄 것이냐, 이렇게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매우 민감하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초기 공생애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때, 그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즉 그냥 시간에 맞추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맞춰서 살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과 내가 얻게 된 그 영향력과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네가 거기에 참여하건 말건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단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왜?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여기에서 이 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겠죠.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겠죠. 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결국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안목을 가지고 살다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안목으로 재조명해 볼 때에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우리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너희 시대에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더불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나와 더불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하면서 살았느냐. 때로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제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고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나서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 1940년 여름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접한 나라 리투아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어요. 언제 독일군이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리투아니아에 있던 많은 각국의 영사관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다른 나라로 탈출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출국을 하려면 입국을 허락하는 또 다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비자를 발급하는 각국 영사관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오직 일본 영사관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일본 영사관의 스기하라 부영사는 이 비자 업무를 다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비자를 내줄까요 말까요?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의 우호 관계를 건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사관 담장 밖에 있는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영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기하라 부영사는 다시 2차례나 본국에 문의를 했지만 똑같은 대답으로 내주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틀 밤을 고민하던 스기하라는 마침내 본국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비자 발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을 그냥 죽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었죠. 영사관 문을 열고 유태인들을 들어오게 한 스기하라는 그날 이후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영사관이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식사를 거르면서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스기하라 영사를 통해서 목숨을 구한 유대인의 숫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얼마 후 독일군을 물리치고 새로 점령해온 소련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풀려난 스기하라는 곧바로 일본 정부에 복직 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중요한 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인 판단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이유였죠. 하지만 스기하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리투아니아에서는 수도 한복판에 큰 거리를 스게하라 거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나라에 스게하라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도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유태인들이 뉴욕에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스게하라는 죽기 전에 아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였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던졌던 그 질문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접했던 시대와 같이 이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십시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는 가정이 말할 수 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컨셉트는 이미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또 다른 남자가 결혼할 수 있게 허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마약과 섹스와 술에 의해서 인생을 망치고 있지만은 그들을 교육하는 공립학교는 이미 윤리도덕 교육은 포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을 정도로만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 종교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했던 상황 그 이상의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시대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학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나? 너에게 그러한 것이 주어진 것이, 그러한 자리가 주어진 것이, 그러한 물질이 주어진 것이, 그러한 영향력이 주어진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셔서 왕이 금호를 내밀게 하였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어서 왕을 설득하게 하였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형 틀에 자기 자신이 사형을 당하고 말고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에드워드 에버트 헤일이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고 역사가였던 이 사람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I am only one, but still I am one. 나는 오직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한 사람이다. I cannot do everything, but still I can do some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And because I cannot do everything, I will not refuse to do the something I can do.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거절하진 않을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ll that is necessary for evil to triumph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악의 권세가 승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단지 선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16년 전에 불과 10가정으로 시작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오늘 2,000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이 지역사회와 또한 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울타리를 높이 쌓아놓고 바깥 세상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어떻게 변질되어 가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어떻게 부패되어 가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든 우리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제가 좋은 신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참 좋은 신문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우리 좋은 신문 한 2페이지 넘기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미의 대사 미스 코리아 이성혜 기사가 실렸어요. 지난 2011년도 8월에 미스 코리아가 된 후 내가 가장 많이 다닌 곳은 전국의 교회였다. 그것은 이때를 위해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었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도전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나마 청소년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발길이기도 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지인이 되게 되면 얼마나 갈 곳이 많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자리에 그를 초청을 하겠어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와 영광을 누리면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는 곳마다 돈을 벌 수 있는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미스 코리아 이성혜는 교회를 찾아가서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어주면서 아직 개인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는 또한 월드 휴먼 브리지라고 하는 NGO 기관의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모기장 보내는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나가서 모기장 보내자고 호소를 하니 그 후원이 줄을 이어서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모기장 30만 장을 보낼 수 있는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직접 그 30만 장 중에 3,000장을 들고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말라리아 퇴치 운동에 앞장서게 됐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내가 또 미국에 온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에 무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10장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과거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에스더서를 성경 정경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논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밑바닥에 흐르는 철저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놓고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물질을 모으고 영향력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일어난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이 도전은 그래서 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승화시켜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냥 크로노스적인 시간관념에 의해서 죽음을 향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작고 큰 것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에스더와 같이 오늘 내가 우리 주변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